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결국 우리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죠. 처음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도했고, 마지막에도 어떻게 선포합니까?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을 가리켜서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여러분, 송영, 영어로는 닥설러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합성어인데요, 영광이라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독사. 여러분, 우리 뱀 말하는 독사가 아니고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독사. 그리고 로고스를 뜻하는, 말을 뜻하는 로고스. 그래서 닥설러지, 독솔로지라고도 하죠. 그렇게 독사와 로고스가 합하여서 이 닥설러지가 되는 겁니다. 이 송영,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말이라는 뜻이죠. 영광을 돌리는 말, 때로는 찬양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말로 돌리면 그것도 송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송영입니다. 그리고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송영입니다. 한마디로 영광을 돌리는 말, 영광을 돌리는 찬양,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게 송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송영 찬양이다 하죠. 찬양대에서 송영을 올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찬양이 바로 송영입니다. 여러분, 송영, 이 송영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송영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을 할까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주된 관심사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송영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관심사를 바꾸고 돌리는 것이 바로 송영의 기능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도 끝도 하나님께 영광이죠. 처음 시작하는 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치는 것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주된 관심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마지막도 그 기도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송영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내 기도에 함몰되어 있다가도 마지막 이 송영을 드림으로, 그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 라고 환기시킬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고통과 근심에 쌓입니다. 염려에 쌓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송영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마치죠. 모든 관심사가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 환경이 해결되어야 되고, 내가 어려워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고,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사가 다 납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감정에 함몰되어 있죠.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잘 보십시오.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구를 올려드릴 때도 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을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공동체의 기도, 우리 아니면 다 하나님, 그렇죠? 결국 하나님과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이며 마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도록 하는 이 구조는 우리를 위로하고 안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할까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에게 안식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드디어 나는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면 기도의 깊이에 빠지고 기도의 깊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선하심에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 이러한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내가 이것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불행해지고 내 삶이 망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그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한숨을 돌릴 것이고 비로소 내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 문제 골몰에서 그 문제에 빠지다 보면 기도해도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충분히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모르게 그분의 은혜 깊은 바다에 빠져서 문제를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이 되고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특히 성령은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기도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문제에게서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문제에게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진지하게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보십시오. 나의 문제에만 골몰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것이고, 기도 후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안식하라. 안식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했나? 그러면 안식해라. 왜냐?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었으니까 안식해라, 이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안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이 하나님께 내 모든 간구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라는 것을 썼었죠. 지금은 개정되고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대개라는 말이 익숙해져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대개라는 말이 여러분, 영덕 대개가 아닙니다. 영덕 대개가 아니고 한자어입니다. 대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1호 보건대, 1호 유추해 보건대, 1호 보건대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헬라어 호티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대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호티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좀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우리 그 기도문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무엇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을 것과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것을 왜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느냐? 이렇게 기도함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굶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굶주릴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해달라라고 간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유혹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구할 때에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송영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는 세상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경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것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나
굶주릴 때나 시험 당할 때 세상이 마치 그 문제가 우리를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라와 영광과 권세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담대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구했으니, 능력이 아버지께 구했으니 이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구했으니 아버지께서 이제는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성령을 가리켜서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성령을 가리켜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하고 평온한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라니,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라니, 내가 이제 그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으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후에 진정한 안식을, 쉼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분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확신하지 못한다면 기도해놓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들었다고 해도 그분이 과연 그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기도해놓고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근심의 한 보따리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간구의 대상인 아버지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기에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책을 쓴 이정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제 마음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쉬려 합니다. 마음을 놓으려 합니다. 모든 나라가 세상의 것인 듯하여 염려했으나 나라가 당신의 것이라고 하니 담대하렵니다. 모든 권세가 악한 자에게 있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모든 권세가 당신의 것이라고 하니 안심하렵니다. 모든 영광을 가지지 못할까 노심초사했으나 영광이 당신의 것이라니 기뻐하렵니다.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여, 세상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듯 보이나 당신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나는 당신을 가졌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쉬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에는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한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염려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마주할 때 그 문제가
다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불의한 세상이나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에 그것이 내 힘으로 풀리지 않고 내 능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이 점점 불의한 모습으로, 정의는 사라져가고 불의한 모습으로 이끌어져가는 그런 세대와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싶죠.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한가득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권세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 권력과 나라 물론 차지할 수 있죠. 그러나 한 세대, 두 세대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선한 지도자가 나오면, 선한 권력이 자리 잡으면 반드시 또 악한 권력이 자리 잡습니다. 악한 권력이 주도권을 쥐면 또 그 후에 선한 권력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하나가 오면 하나가 집니다. 바벨로니아가 영원히 갔습니까? 그렇게 극강했던 바벨로니아, 유다를 삼켰던 바벨론, 결국 허망하게 페르시아한테 먹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바벨론이 아니었거든요.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 가운데 우리가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모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러니 내가 편히 안식할 수 있어. 지금 보이는 부분은 내가 평안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원상태로 돌리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그 사실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 평안과 안식을 찾겠습니까? 이 세상이요? 보이는 물질이요? 아니요. 오직 변함없으신, 그리고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안식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매번 기도를 마칠 때마다 안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 해도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번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 송영을 하십시오. 이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을 높이며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도가 아멘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이 아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이게 아멘의 의미라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다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나는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 이 의미가 바로 아멘의 의미다라고 마틴 루터는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듬직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듬직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끝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끝에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간구는 비록 고통 속에서 간구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찬양이 안 나올 수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가? 라는 그런 의심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찬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진정 내 마음이 찬양으로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시편 역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역시 마지막에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할렐루야라고 끝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죠. 150편에 달하죠. 그 긴 시편, 어떻게 보면 모든 시편이 간구 아닙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간구 아닙니까? 그 간구, 그 기도가 150편에 이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긴 간구, 그 긴 시편도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인 이 5편,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처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피날레를 할렐루야로 장식한다고 해서 결말 할렐이라고도 부릅니다. 결말 할렐.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이 시편 전체 150편에 이르는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시편 5편이 시편 전체의 송영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모든 기도의 대장정은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대장정은 결론은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 편이 시편 150편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4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 권능의 궁창이 없는 데가 없죠. 다 하늘이 있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찬양할 이유가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셋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피날레가 시편 150편이죠.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은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숨 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찬양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하고 긴 그 기도에 서사신 그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그 책 안에는 온갖 비통함과 괴로움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시인이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온갖 비통함, 슬픔, 고난, 고통이 그 시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감정들이 다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시편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있고 기쁨과 찬양도 있지만 반면에 원한도 있고 반항도 있고 고난도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감정과 고통이 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기도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 안에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시편은 결국 뭐로 끝납니까? 찬양으로 끝나죠. 찬양으로 끝나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동시에 찬양으로 마무리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기도가 고통과 한탄의 기도로 일할지라도 마지막은 뭐로 변한다? 찬양으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마치 말로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그저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슬퍼하며 한탄하며 비통함에 처해 있어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그 슬픔이 기쁨, 찬양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편 묵상집인 응답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고난당하고 회의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절망과 회의에 빠져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종국적으로 찬양으로 발전된다. 모든 것은 찬양의 문지방을 향해 나아간다. 찬양은 기도의 완결편이다. 이것은 다른 기도는 찬양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찬양에 이른다라는 말이다. 시편의 이러한 정교한 결론은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맞춰질 것이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말해준다. 절대 서둘 일이 아니다. 어떤 기도가 할렐루야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모든 기도가 하나같이 찬양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도와 기도하는 삶은 결국에는 찬양이 된다.
기도는 항상 찬양을 향해 가며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인내한다면, 웃고 운다면, 기도 가운데 회의하고 믿는다면, 씨름하고 춤추고 그리고 또다시 씨름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시편 150편에 이르러서 벌떡 일어나 앙콜 앙콜 하며 갈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심한 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국적으로 찬양으로 발전된다. 충분히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찬양에 이룰 수밖에 없다. 기도와 기도하는 삶은 결국에는 찬양이 된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힘들고 괴로워서 몸부림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언젠가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도 처음에는 천사와 씨름했죠. 씨름할 때 힘들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환도뼈를 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나갔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마침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찬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찬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참 청소년 때 그리고 젊을 때 저는 우울질입니다. 지금도 우울질이지만요,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막 따졌습니다. 원망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곡조를 아무거나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로 지어서 간구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마지막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곡조가, 그 노래가 찬양하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내가 너무 싫어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갔는데,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원망을요, 그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과 그 슬픔과 좌절을 찬양으로 바꾸시는데요, 그냥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우울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외로울 때, 항상 슬플 때, 항상 우울감이 들 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슬픔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셨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 기도를, 그 고통의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어떤 고통의 간구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평생을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걸 아십니까?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도 그분의 평생에 그러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때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통을 짊어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육체에 계실 때에, 언제입니까 그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마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시는 평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 평생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눈물 멈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의 삶이 통곡과 눈물의 연속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노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평생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안 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번이나 진노의 잔,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심지어 안 돼라는 말도 안 하셨습니다. 아예 그 기도 자체를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간구에 외면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버림받으셨습니다. 진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 기도 응답이 늦춰지는 것,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잠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거절하시고 잠시 유보하시고, 그리고 그게 가장 최선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겁니다. 잠시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거절당하셨습니다. 진짜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눈물과 고통 가운데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분은 자기들의 제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능력과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내가 모든 권세를 지녔고 이제는 내가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소유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면서도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입술에서는 결국 찬양이 울려 터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졌도다. 이제 내 기쁨을 빼앗을 자는 없도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송령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끝에 마지막 송령이 바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도 또한 찬양으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간구 끝에 이런 송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